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이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인거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요 추석 연휴 이제 앞두고 이제 수요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좀 제 마음이 굉장히 주 안에서 간절하고 또 이렇게 비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저희 가족들, 친척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당연히 직계인 제 부모님 이런 가족들도 보지만, 우리 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친척들도 좀 주님이 찾아봐 이런 마음 주셔서, 특별히 또 가족 친척들 중에 좀 약하고 어려움 있는 가족들을 주님이 기쁨으로 섬기라 그래서 좀 저도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렇게 저 가족들을 섬기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 가족들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눈 대로 정말 저희 어머니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 저희 아버지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지만 저희 아버지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나눴죠. 그런데 또 저희 또 친척들, 가까운 또 형제들 중에는 이렇게 일일이 다 나눌 수 없지만 한때 주님을 믿었다가 주님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주님을 믿었다가 주님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내려놨습니다. 사실 그런 가족들이 사실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때는 정말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교회는 전혀 다니지 않는 그런 가까운 가족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마음이 그래서 비장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정말 가족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거라는 마음 주셔서 저 자신부터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수중복이 되는 제가 믿지 않는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좀 비장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종종 나눴지만 여러분 저희 가정도 가문도 여러분의 가족들처럼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게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똘똘 하나로 연합되고 뭉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사소한 오해들로 인해서 어떤 것들 관계가 틀어지는 게 또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가족도 정말 가정이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도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 스스로도 정말 우리 가족들, 그 친척, 그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비장합니다. 자,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날 가족들,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는데도 아무 느낌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이제는 눈물도 메말랐어요. 여러분 그거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족들이, 지금 사랑으로 하나 될 가족들이 마귀 역사로 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무렇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소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이 예수 믿고 가족들이 사랑을 하나 되기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도를,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심스럽게도 말씀드려봐요. 오늘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이번에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수요중보기를 드리는 분들, 다시 한번 그냥 추석 때 그냥 가족들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족들, 여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관계의 깨어짐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 가족을 포함해서 자기 민족까지,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자기 가족과 민족을 향해서 너무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곧바로 1절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말, 내가 하는 말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다 진짜라는 거예요. 조금도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대요. 그냥 근심도 아니고 큰 근심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고통.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3절 말씀에 곧바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여친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놀랍게 부흥이 임하는 걸 보면서도 감사하지만, 자기 마음에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형제,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죠. 자기 가족들도 유대인이죠.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내 형제, 내 가족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내 민족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내 가족, 내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너무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과 나를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바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 형제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까 어떻다고요? 큰 근심이 있고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대면하자고요. 자,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 이제 내일이면 추석 연휴 시작되면서 내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바울처럼 예수 믿지 않고 있어 구원받지 못했는 내 가족들로 인해서 큰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라도 내 형제, 내 가족, 내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자기 가족과 민족의 예수 믿는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원이.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성도님들, 바울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가문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성도님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건 생명을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런 마음 절대 못 갖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내 생명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줍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기만 하면,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그대로 임하게 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복음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할 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건 여러분들,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기도가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임하기를 정말 기도해요.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생명을 드리며 기도 못합니다.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너희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가장 귀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는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근데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리는 이 사랑은요, 나에게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생명 다해 십자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로 생명을 드리며 내 가족들 위해,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좀 사실 전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도 좀 죄송합니다. 저도 제 가족들, 친척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좀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기도는 합니다. 근데 어느덧 제 마음이 그들을 향한 눈물이 없어졌어요.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성도님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주님의 마음, 믿지 않는 가족과 그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주기까지 드리는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특별히 내 가족만이 아니라 목사로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그런 부모님들 또 동일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에게 사역할 때부터 교구 목회를 여러분들 선한목자에서 9년을 했습니다. 뭐 젊은이 사역까지는 9년 반이네요. 그냥 교구만 했어요. 교구.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섬기냐면 성도들의 부모님들 장례를 워낙에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어떤 성도들의 부모님이 구원받고 안 받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부모님의 장례가 났어요. 찾아갑니다. 그럼 성도님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요. 성도님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셨어요?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진짜로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저에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부모님을 해서 잊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부모님을 찾아가요. 예, 맞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수시로 전화 드립니다. 왜요? 부모님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100%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장례장 갔어요. 부모님 예수님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목사님 안 믿으셨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말이 전혀 근심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전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맞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 구원은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생명을 드리며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생명이 생명을 살린다. 핵심이,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렸죠?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생명을 다하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지금 교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성도들이 부모님들 생명구원에서 기도할 때 전심이 아니면 주님이 역사 안 하신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의 부모님이세요. 특별히 어머님이세요.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여러분 다시 좀 나눕니다. 간단하게 나눌게요. 이 성도님의 어머님이 원불교를 수십 년 믿었어요. 집에 아예 불상까지 차렸대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 부부가 제가 선한 목적에서 교구 사역할 때 어느 날 이 성도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원불교를 30년 이상 믿었어요. 불상을 차렸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우리 어머니 꼭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 꼭 예수님 믿어야 되거든요. 아들 되시는 권사님도 성도님도 우리 어머니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그거 기도하고 있대. 제일 중요한 기도. 며느리 되는 우리 권사님도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부모님 전도를 좀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 통영이래요. 통영. 근데 여러분, 그 성도님 부부의 간절함을 여러분 어떻게 외면해요? 통영을 갔어요. 여러분, 제 기억에 그때 통영까지 가는데 한 4-5시간 걸렸나요? 진짜 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5시간을 딱 걸려서 왔는데 계속 기도하고 갔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리고 저는 이 성도님의 어머니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한 번 다시 올 수는 없겠더라고요, 솔직히요. 마음이 비장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 오늘 성도님의 어머니 예수님 안 믿으면서 안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겠습니다. 통영 가는 4시간 5시간을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도착했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진짜 불상이 차려있더라고요. 조금 차리는 걸 완전 이제 절이더라고요. 절. 그리고서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옆에서 성도님 부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안 믿겠더라고요.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어머님 전도 못하면 지옥 간다 생각하고 네 어머니라 생각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더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저 오늘 여기 통영까지 오는데 4-5시간 걸려서 왔는데 저 집에 안 돌아갈 겁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야만 돌아갈 겁니다 하면서 다시 복음을 또 전합니다. 또 거부해요. 또 다시 전합니다. 몇 번을 전한 순간 어머님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드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되시는 권사님이, 어머니 이제 예수 좀 믿기 시작했으면 여기 있는 불상들 다 치우셔야 돼요. 어머니가 불상을 같이 치웠어요.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 제가 선언목초에 떠나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성도님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으면 오늘 사도발처럼 나 저주를 받을지라도 어차피 솔직히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요. 내 가족도 예수님 안 믿으면 난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게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감성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물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해서 주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가정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었다고 쳐봐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이겠죠. 여러분,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죽은 영혼이거든요. 그 죽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눈물입니다. 여러분, 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도 저희 하영이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길바닥에서 주저앉아서 통곡했어요. 내 자식 길 잃어버려서.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주님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저도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을 전도할 때마다 주님이 눈물을 주세요. 복음을 전할 때 부모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믿어야 천국이에요. 기도할 때도 주님의 눈물이 임하게 하시죠. 여러분, 눈물이 여러분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록정 1권에 보면, 철록정 여러분, 성경이 번역된다, 어느 곳이나 성경 다음으로 번역되는 책이 철록정이라 그러죠. 굉장한 기독교 서적인데 철록정 1권에 보면 크리스찬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1권에 보면 크리스찬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1권에 보면 크리스찬 가족들이 그런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비웃고 야단치고 무시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자기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그런데 여러분, 철록정 2권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철록정 여러분 2권이 또 있어요. 거기 크리스찬의 부인인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이 나오는데, 이 크리스찬의 그 아내와 그 네 아들이 똑같이 자기 아빠, 자기 남편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순례길을 가게 돼요.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남편, 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되냐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남편의 눈물을 병에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 눈물의 유익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말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왜 있냐?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이 다 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족 구원은요, 지금 내 눈에 주님의 눈물이 있어요? 그거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 맞아서 가족들 만날 때 밋밋하게 만나, 그냥 만난 자체가 좋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내 가족 예수 안 믿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 거, 이거 막역사래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음식 먹고 좋아하기만 하고 웃기만 하고, 여러분 그거 주님의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한편으로는 즐거움을 누려야 되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내 형제와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큰 근심이 그치지 않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주님의 눈물이 부어져서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번에 어떤 증거를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4절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는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믿겠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이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줬고,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언약을 주셨고요, 율법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요, 많은 복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보다 유대인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유대인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자기는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단순히 내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운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약속 붙들고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노래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 한 절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 믿는 자는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저런들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 구원받게 하신다. 여기서 구원은 여러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단순히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의 구원이에요. 특별히 가족들이 사랑으로 알아주는 구원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했죠. 이놈의 마귀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게 뭐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가족들 서로 관계 깨지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가정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기독교 서적을 보다가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이 너무 귀했어요. 이제 요 간증, 요 얘기를 좀 나누고 이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할까 합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남편과 자녀의 문제로 참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희 가족 구원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대. 이 찬송만 부르면 그렇게 마음에 희망이 생기더래요.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집사님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지 않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요. 귀에 들리는 소식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섭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이들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조그만 변하지만 싹이 보이기를 시작하더래요. 전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가족들이, 남편과 아이들이 조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런 것이 어떤 싹이 조금씩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2절, 이 찬송가 545장 2절이 또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그렇게 불렀대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이 2절에서 뭐예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내 남편, 내 아이들 아직 온전히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서 집사님이 이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갖고 3절을 이렇게 믿음으로 또 기쁘게 부른대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들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어떤 증거를, 싹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더 약속 위에 서서 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찬양 좀 오랜만에 불러보는데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 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주님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주님의 마음.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내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주님의 마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전심, 생명을 드리는 이 마음,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이 주님의 마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은 반드시 주님이 주십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신 주님이 바울 안에도 있었고 저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주님이 계십니다. 중요한 건 갈망입니다. 갈망. 마음을 구해야지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추석 연휴 앞두고 가족들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만나지 맙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주여,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주님 떠난 내 가족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내 배우자,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들, 예수 믿지 않는 내 친척들, 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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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오늘 수요중 목요일 통해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안 하냐?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안 믿고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진짜로 믿으면,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이 보여지면 어떻게 전도 안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기도했다.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러분들 이 기도 그대로 할게요. 주님,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데 이거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진짜로 안 믿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할게. 하나님, 내가 진짜 지옥과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 가족들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진짜로 믿게 해주세요. 진짜로 믿게 해주세요.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도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부터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진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내 부모님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내 자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내 형제들, 사랑하는 직장들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주님 일하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긴 주님의 눈물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가에 좀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볼 때, 만날 때, 예수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형제들 볼 때 주님, 내 눈에 주님의 눈물이 임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주님의 눈물을 주어서 약속하신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갈 때 내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눈물을 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내 배우자, 주님 떠나 있는 내 배우자를 향한 주님의 눈물을 주세요. 예수 믿지 않고 주님 떠나 있는 내 부모님을 향하여 주님의 눈물을 주세요.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내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같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지만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내 형제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주세요. 주님의 눈물을 주세요. 주님의 눈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눈물을 구합니다. 우리들의 눈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 내게 부어주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둔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주 예수를 믿는 기쁨으로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눈물 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메말랐던 눈에 주님의 눈물을 주어서 이제는 가족들을 주님의 눈물로 섬기게 하소서. 가족들을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눈물로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도저히 복음 거부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약속 붙들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이름을 한 명 명 불러가면서 구원받게 하심을 믿사옵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믿지 않는 내 배우자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내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장인 장모님, 내 시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주님,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떠난 내 자녀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떠난 내 자녀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믿지 않고 있는 형제들, 오 하나님, 친척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약속을 이루소서. 약속을 이루소서. 약속을 이루소서. 약속을 이루소서. 주님, 오늘 수요중보기 될 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이루소서. 약속을 이루소서.
구원받게 하소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때 주님께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기도했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약속 붙들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이번에 추석 명절 때 가족들 만날 때 내 가족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고 아무 역사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을 때마다 일마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세요. 주님, 이번 추석 연휴 때 오늘 나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신 증거, 내 가족들 가운데 어떤 주님이 일하시는 어떤 변화들, 싹과 같은 것들, 그런 증거들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일하십시오. 이번에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 정말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따라 가고 있는 종의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이루어가신 증거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나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소서. 나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일하소서. 일하소서. 우리로 주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자,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가정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 안에 분열이 있잖아요.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전심으로 생명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마귀라는 말 자체가 디아블로스,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여러분, 시간에 주님, 주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관계를 깨트리는 마귀로부터도 구원해 주시오니, 여러분 이번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안에 누구와 누구의 관계 이런데 주님이 하나 되게 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와 누구의 관계 깨어졌는데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지금 같은 가족인데 얼굴을 못 보고 있어요. 주여, 얼굴도 볼 수 있도록, 얼굴을 보지 못하게 악한 마귀의 견고진이 무너져서 가족들이 얼굴을 보는 그런 역사들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구체적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마귀가 역사해서 깨어진 것들, 주 예수님 깨어진 것들 어느 마격사 떠나갈지어다. 우리 부부 사이를 깨트리는 너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님 부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들, 무너진 관계들, 마귀는 떠나가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 내 자녀들과의 관계 깨어진 어려움들, 마귀를 자녀들 관계 깨어지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주님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지금 깨어져 있고 심지어 얼굴까지 못 보고 있는 그런 아픔들,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마귀는 떠나가고 주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를 받아주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에 특별히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실제가 돼서
나는 죽고 예수로 만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제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안타깝게 하는 말을 좀 해서 좀 제 감정을 좀 그랬던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곧바로 여러분 제 감정이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도 마음 상하고 순간 제가 주님 바라서 주님, 제가 죽은 제가 또 살았군요. 그래서 회개하고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명절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말 행동하면 여러분 그 마귀의 역사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말하고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내가 가족들한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셔서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예수가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 정말 저희들이 이번 명절에 하나 가족들을 대할 때 가족들이 어떤 말 어떤 행동에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만 반응하게 하소서. 내가 반응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반응하면 어려우십니다. 주여, 나로 반응하게 하소서. 나로 반응하지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로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로 말하고 오직 예수로 행하게 하셔서 정말 주 예수님, 가족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나타내는 주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주님, 진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로 말하지 말게 하소서. 나로 행동하지 말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우리 두 번만 더 기도하죠. 여러분, 꼭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가족인 바로 교회도 가족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꼭 내 육신의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에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을 다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다 부어져서 우리 교회에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절대 사랑은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분리개척 교회 하신 목사님들이 각자만의 교회 기도 제목들 얘기하는데 교회에 가장 심각하게 역사하는 게 바로 분열의 영입니다. 이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설령 어떤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어려하게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도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떤 허물과 약함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남의만 하고 하나님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원망하고 오 하나님 이런 건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부흥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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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또 주님의 마음으로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 교회가 왜 그래 이러지 마시고요. 교회는 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몸이니까요. 교회가 아픈 거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 우리 교회 이 기도문에 적힌 대로 성령의 부흥 주시고 우리 환우들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문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